자, 오늘 얘기는 스데반의 설교가 계속되잖아요. 지금 스데반은 왜 설교를 하게 됐나요? 고소당했죠. 고발당했는데 이제 자기가 성전을 모독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아주 파괴하고 무시한다. 이제 이런 혐의가 이제 고소된 거예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는 네가 성전 모독하고 율법을 무시했다는데 진짜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해가지고 모세가 설교하는데, 아니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이 스데반의 설교는 변론이죠. 나는 그렇지 아니에요. 이런 변론인데, 자, 이 변론을 하다 보면 이제 구약 성경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구약 성경 중에 네 인물을 들었죠. 첫째 아브라함, 둘째 요셉, 셋째 모세, 네 번째는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얘기를 쭉 하면서 나는 그게 아니다. 이거는 이제 변론에서 혐의를 벗어나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그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하나님 백성에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분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베푸셨는가. 근데 그 유대인들은 나중에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성전 그리고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어떤 바리새인적인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냐 마느냐 성전이냐 그러니까 여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막상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고 본질을 잊어버리게 된 거죠. 그걸 이제 풀어내는 거예요. 풀어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 있었는데 가나안 가라. 가나안 가는 길에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갔고 가나안에서 애국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왔다가 죽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뭐예요? 언약의 하나님. 너는 떠나라. 그러면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복의 건이 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주면서 가라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 돌아다녔지. 그래서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은 순례자의 하나님. 한 군데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리저리 돌아다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순례자. 하나님은 언제 어디 있더라도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례자의 걸음을 이끄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여기 있든 저기 있든 간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가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셉 얘기를 하죠. 요셉 얘기를 하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삭이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고 야곱의 아들이 12인데 그 요셉 얘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를 큰 민족 이루고 복을 준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 주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인구가 막 늘어나야 되죠. 그래서 야곱의 자녀들이 70명이 요셉 때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요셉은 왜 갔어요? 형들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지. 그러니까는 노예로 팔려가는 그 요셉을 통해 가지고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이 굶어 죽게 됐으니까 애굽 땅에 가가지고 고센 땅에 정착해서 이제 그 요셉의 그 그늘 속에서 야곱의 자손들이 70명이 가가지고 나중에 모세 때 되면 한 200만 명으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형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에게는 버림받지 않았어요. 그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노예로 팔려간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죠. 그러니까는 그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그 요셉 개인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지금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요셉을 통해서라도 형들이 악을 저질렀지만 선을 바꿔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일으키기에 부족함이 없다. 아멘. 자, 그래서 이제 요셉이 죽고 나서 모세가 등장하게 되는데 시간은 얼마요?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 그러니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모세 시대는 어땠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실현이 됐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인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예요. 그게 번성해가지고 그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이 200만이 되는 민족이 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의 실현이죠. 자, 그 대신에 이제 그 애굽 땅에서 계속 있으면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 애굽 백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나그네 된 거기서 종살이 하다가 가나안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애굽 땅을 떠나게 되는데 떠날 당시에는 뭐냐면 핍박을 받게 되죠. 예, 애굽의 바로 왕의 그 새로운 왕조. 그러니까 요셉을 모르는 새로운 왕이 나왔다 해서 이제 히브리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이 우리가 애굽 사람이 아닌가 봐. 애굽에서 살면 안 되겠네.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언약의 복을 약속하셨대. 그리고 우리는 가나안 땅 가야 되겠네. 자, 이런 것들이 막 생겨나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한편으로는 번성이지만은 한편으로는 애굽을 떠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그 가장 많이 학대를 받았고 핍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남자아이들은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그런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물에서 건져내가지고 바로왕의 공주가 입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궐에 들어가잖아요. 궁궐에 들어가서 40년 동안에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요. 그래서 모든 학술과 무술에 능통한. 그러니까 이제 바로왕 다음 갈 수 있는 그런 권력의 자리에 모세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그러면 애굽의 그 왕자가 된 모세로 통해서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는 안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모세가 결단을 했어요. 내가 나이 40에 애굽의 왕자인데 야, 이거 내 동족이 히브리인인데 히브리인들이 전부 다 노예다. 그러니까 이 고난받는 노예, 학대받는 이 동족들을 생각하니까 내가 애굽의 금은 부하보다도 차라리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는 게 좋다. 그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가지고 그 애굽 사람이 히브리인들을 이렇게 그 노동시킬 때 학대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그 애굽 사람 관리자를 쳐서 죽였지. 그 자기 생각이 뭐예요? 이제 나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똘똘 뭉쳐서 야, 우리 애굽으로 떠나서 가나안 가자 이렇게 따라올 줄 알았지. 그랬는데 그 다음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 다음날 히브리인들끼리 싸우는 거야. 그래서 야, 우리가 한 형제들이고 하나님 백성인데 왜 싸우냐? 그랬더니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간섭하냐? 이랬죠. 그래서 말하기를 어제 애굽 사람 쳐 죽인 거 봤는데 이제는 나를 죽이려 하냐라고 하니까 모세가 뭐예요? 자기의 그 범죄가 들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초입부는 뭐냐면 나이 40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구원의 준비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아직도 결정적인 때는 안 된 거야. 그 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모세 자신에게 문제 있는 거야. 자기 생각하기를 애굽 사람 하나 팍 쳐 죽이면 자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막 히브리인들이 힘내가지고 확 갈 줄 알았어. 근데 그 생각은 굉장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요게 뭐냐? 애굽의 왕자의 한계야. 그래서 왕자나 공주들은 안 돼. 그래서 말 안 들으면 그런 말 하면 좀 안 되는데 말 안 들으면 맛나올 주방으로 넣어서 한번 찜통을 경험해 보면 좀 나아질까? 그러니까 모세도 정말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켜놨는데 한계가 뭔가 하면 왕자 기질이 있어. 그러니까 보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내가 할 테니까 네 따라와 이래가지고 한번 팍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지 않아요. 내가 하면 된다 이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면 내가 따라갈게요. 이래야 되는데 모세가 안 됐던 거예요.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 있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노예살이 하면서 심지어는 아들이 태어나면 다 죽어야 돼요. 갖다 버려야 돼. 그 자기도 노예가 된 거야. 그 일해도 임금도 못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랬는데 야, 이게 고달프다는 생각했지만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가야 되겠다는 생각 못 한 거야. 아직도.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400년을 살다 보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20년, 30년이면 한 세대가 변해. 그러면 그 벌써 뭐예요? 400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뭐 말이고 정신이고 다 잃어버렸겠죠. 그러니까 거의 애굽 사람 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각이 들기는 시작했는데 하나님 백성으로서 뛰쳐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아직도 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모세에게라고 할 때 그 모세가 나와서 처음에 가자라고 했을 때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모세의 원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그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지내잖아요. 그래서 모세의 인생의 40살부터 80살까지. 자, 그 얘기가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에 모세는 뭐 했겠어요? 직업, 목동. 목동은 3대 업종. 3대 업종. 그리고 여쪽에 지금 시내산이나 이런 광야에서의 그 유목민은요, 기업형 목장이 아니에요. 기업형 목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그 광야 혹은 사막 이런 데서 그 양들을 막 치고 하는 건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한 거야. 얼마를? 40년. 우리 같으면 하겠어, 안 하겠어? 우리 같으면 가서 알바하지, 그거 안 하지? 그래서 오늘 그 에어컨 때문에 어제 막 이게 그러니까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찬바람 안 나오는 걸 몰랐던 거야. 덥다는 소리만 계속해서 막 땀띠가 났다는 거야. 그래서 야, 에어컨까지 해줬는데 내 돈으로 한 거 아니지만 교회 재정으로 한 거지만 그래도 생각해가지고 에어컨까지 해줬는데 막 더 덥고 땀띠가 난다는 거야. 그래서 뭐 잘못됐다고 내가 원인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이제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어제서 하는 말이 목사님 완전히 더운 바람만 팽팽 나와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신고를 한 거예요.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에이스 받는 것도 막 일주일이 뭐요? 어제 화요일인데 다음 주 목요일에 온다니까 그럼 뭐가 돼? 그거 빨리 오라니까 서집사님 빨리 왔잖아 밤에. 그래서 너무나 아주 잘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막 뜨겁잖아요. 뜨거우니까 저쪽에 시래기에서 그 식혀주는 게 그러니까 가정집 생각하시면 이렇게 되는데 베란다에다가 문 꼭 닫아놓고 시래기 계속 돌리면 온도가 더워지게 되면 에어컨 안 나오는 거 아시지? 그것도 모르시는 분들은 행복하신 분들이야. 안 돼요. 그런 현상이 온 것 같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오늘 테스트 중이에요.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이 땡볕에 나가가지고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40년 하라고 그러면 시원한 데 가서 그래서 맥도날드 알바나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예? 일단 시원하니까. 그리고 가서 딱 보면은 꼭 자기 것 같잖아. 주인은 따로 있어. 편의점 주인도 따로 있다고. 근데 가서 앉아있으면 자기 것 같잖아. 물건이 다. 이렇게 쏘가가지고 알바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알바 많이 하시면 안 되고 주인을 해야 됩니다. 주인을. 망하더라도 주인을 해야지 성공할 가능성이 있지. 알바는 평생 해도 알바요. 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모세가 이 목동 생활을 40년 하는데 애굽의 왕자였잖아. 처음에 얼마나 적응이 안 됐겠냐고. 근데 날이 갈수록 적응이 되겠죠. 나는 왕자가 아니구나. 밥도 내가 먹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자기는 도망 나온 신사라. 불안해. 언제라도 바로왕이 마음만 먹으면 자기를 추격해서 여름병 같아. 기침 나온 게 아니라 이 목에 안 터져가지고 주일날 소리 막 질렀더니 금요일부터. 그러니까 그 목동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겠죠. 목동은 그냥 풀밭에서 할 거 아니야. 저기 막 이런 데서 그 궁궐에서 그 살다가 거기까지 미끄럼 타고 내려왔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힘든 만큼 뭐가 되겠어요? 모세는 또 자기가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겠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 그래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거에서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데 자그마치 40년이 걸렸어.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변화돼 나가는 데는 얼마나 걸릴까요? 오늘의 퀴즈. 안 변해. 모세가 40년 걸렸다니까. 그러니까 그 혹독한 환경에서 자기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하고 그리고 외롭고 이런 과정에서 궁궐에서 기도를 하면 얼마나 했겠냐고. 그러니까는 광야에 나가서 양들 이렇게 풀어놓고는 그 시내산에서 기도를 하는 거죠. 돌산. 네? 거기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왜 이 신세가 됐을까요? 하나님, 지금 저기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지금도 메맞고
자식을 낳아도 살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일은 어찌 될까요? 그런 기도를 하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40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40년 동안에 영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모세는 전혀 딴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 오늘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데요. 30절 보겠습니다. 40년이 참에 내가 모세처럼 되려면 살인하고 도망가서 40년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셨지? 우리 금요일날 다윗의 시편 하잖아요. 다윗은 미치광이 신용됐지. 다윗 된다는 거 어려운 거 아시지? 모세 되기 어려워. 일단은 살인을 저지르세요. 한 성격 해야 돼. 은혜 못 받는 사람 특징은 뭐냐면 성격이 없어. 물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그러니까 은혜 받는 척 하는데 또 은혜도 못 받고 이런다. 그러니까 모세 한 성격 했어. 애굽의 왕자인데 콱 차서 사람도 죽이고 이래. 그래가지고는 40년이라는 세월이 딱 지났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준비가 됐겠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도 준비가 안 되면 그거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해.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가까이 하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그 임재를 나타내고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여기서 말하는 천사는 천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천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 많듯이 많은데 천사들 등급이 있어요. 근데 그 천사 중에서도 그 천사, 다시 말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것을 위해서 뭔가를 나타낼 때 보내는 그 천사, 그리고 언약의 천사라거든요. 언약의 천사라는데 그 언약의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기를, 그러니까 그는 누구야? 모세. 근데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보가. 첫째는 시내산. 시내산은 제일 거칠고 돌산이에요. 모세가 죽은 산이 느보산이거든요. 느보산 지금 요르단에 있는데 이렇게 요단강이 바로 다 보입니다. 근데 그 느보산이 그쪽에서는 높은 산인데 가면 그야말로 완전히 나무 하나 없는 그냥 그 광야의 그런 산이에요. 그런 산. 그 시내산, 돌산, 더 거한 그런 산이죠. 거기에 가시나무, 떨기, 불꽃, 그랬죠. 가시나무라고 했으니까 가시나무는 잎이 무성하거나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활렵이나 이런 게 아니겠죠. 그죠?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요? 독한 나무겠지. 독한 나무. 그렇지만 제일 보잘것없는 나무.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돼요. 살아남으려면 그래야 돼요. 그래서 보면요. 아주 척박한 땅에도 이 풀이 막 돋아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이 돋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진짜 있어요. 그 길에 도로에 분리대가 있는데 그 일산역 앞에도 그거 있거든요. 분리대가 있는데 그게 요만큼 나왔다고. 근데 지금 보면 큰데 일부러 안 뽑는지 몰라서 안 뽑는지 모르는데 그거 하나가 살아남아 가지고요. 중앙 분리대에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 차가 다니고 면이 다니는데도 안 죽어. 독하더라고. 생명이 얼마나 독한지 몰라. 그때 이 딸기나무라는 얘기는 사막에 있는 가시나무죠. 그죠? 가시나무인데 보잘것없는 그 나무인데 거기에 떨기, 그 줄기, 떨기에 불꽃이 임했어.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그 모세가 애굽의 궁궐에 있었잖아요. 그 애굽의 궁궐에 침대에 탁 들어놔가지고 야 와라 그럴 때 사람들이 막 종들이 와서 물 떠오라고 물 떠오고 그럴 때 하나님 나타나셨겠냐고. 안 나타나지. 그죠?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그야말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임재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그 준비가 안 되면 이런 게 안 나타나. 그래서 하나님 오실 때 보면 대부분 보면은 낮은 곳에 임하신다. 부잣집이 아니라 가난한 집이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고 잘 배운 사람이 아니라 좀 모자라는 사람이고. 그래서 교회 온 분들은 다 모자라는 분들이야. 그래서 가시나무 떨기야.
아멘 안 하죠. 그 잘난 사람한테는 하나님 임재를 드러내도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 하나님 가라 필요 없다 그래. 근데 진짜 낮은 곳에 임하게 되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더워가지고 참 어려운데요. 쪽방에 제가 오늘 새벽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쪽방에 사시는 분들이 정말 위태롭대. 정말 위태롭대. 왜냐하면 그 쪽방이 창문이 없다네. 선풍기도 없고. 그래가지고는 온도가 한 50도 올라간대요. 50도. 놀라지도 않아. 그리고 거기 들어가 있다가 잘못하면 죽는 거야. 건강하지 못하면 죽는 거야. 지병도 있고 그러면 죽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봉사하는 분들이 보내는 구호 물품이 됩니다. 구호 물품이 있는데 그거 그 생수를 얼리면 얼음덩어리가 되잖아요. 얼음덩어리 되잖아요. 예를 들면 500ml 생수통을 얼리면 땅땅 얼음덩어리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나눠준대. 다니면서. 그러고 나눠주면 그거 받아가지고 하루 종일 그거 물도 마시고 그 다음에 그걸로 아이스 이렇게 하면 시원하잖아. 그래서 이제 더위도 식히고 그다음에 그게 녹으면 물 마시고. 그래서 하루에 그 더위를 견디는 거는 얼음 생수통 2개래. 우리나라도 그런 분 많대요. 그 우리는 하나님이 잘 안 나오실 것 같지. 우리한테는. 기분이 나쁜가 보네. 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비로소 나타나신 거야. 그러니까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냐면 성전을 이렇게 지어놓고 그 성전이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데라고 너무나 많이 믿고 있는데 그 기대 이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 너무나 잘나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자기 자랑하는데 나타나지 않는다고.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은 그 가시나무의 떨기에 거기에 나타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우리도 광야 가서 목동생활 하다가 떨기나무 옆에 가서 햇볕에 막 거의 기절할 정도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 난리잖아요. 어제 탄현동 38도. 오늘은 서울 39도라는데 탄현동은 얼마나 올라갈지 모르겠어. 그래도 별거 아닙니다. 죽는 신용하는데 별로 안 죽어. 별로 안 죽어. 우리는 멀쩡해. 근데 실제로 광야 가보면 온도가 3억 온도 더 올라간다고요. 더 올라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임재를 맛볼 때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낮아져야 되고 우리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거를 경험하는데 40년이 걸렸다고. 왜?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왕자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야. 인간적인 게 남아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계속 죽으니까 나중 가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탁 나타나는데 그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왜 그러냐면 가끔 가다가 불이 난다니까요. 왜? 뜨거우면 불이 날 수 있어요. 사막에도 광야에도. 그러면은 불 타면은 연기가 나와야 되고 그 가시나무가 타서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꽃만 꽉 피었지 그게 그대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세가 호기심이 발동한 거죠. 놀란 거지. 이거는 평생에 처음 보는 건데 이게 뭐지? 라고 가까이 갔어.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주의 소리가 있어 라고 했죠. 주의 소리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죄를 짓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배가 많이 나오거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한가롭거나 이런 식이 되면 거꾸로 돼서 안 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보다 낮아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기다리고 하나님 한번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40년 기다리면 보여주신다고. 우리는 늙어 죽지만. 그런데 그때 나타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말씀하시면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불꽃이 있는데 불꽃만 있었으면은 아무 일도 없겠지.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방법은 불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을 보면서 가까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알려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가라사대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만날 때 우리는 그런 생각하거든요. 하나님 막 불이 나타나서 한번 꽉 하면 막 하나님의 뭔가를 꿈에 꽉 보면 우리는 항상 시청각 이런 데 굉장히 많이 길들여져 가지고요. 주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려 해. 그런 식으로 경험하려. 그거는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짜 드러내고 싶을 때 말씀하시면서 찾아오시고 드러내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아, 너 갈대아우르에서 살면 안 돼.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알았지? 그리고 계속 있으면 아브라함 못 알아듣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 우리에게 어떠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아팠어. 근데 내가 병을 고쳤어. 그러면 우리 하나님 만나는 경험이 되는데 그 하나님 만나는 경험은 굉장히 미약한 겁니다. 예, 더 충분하게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막 환청을 듣느냐. 우리에게는 환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성경의 66권의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확신을 가져야 돼. 성경학교를 쭉 했는데 제자학교 남아있지만 유아 유치부 애들도 은혜를 받아. 뭐에 은혜를 받아? 선생님이 주는 그거 뭐 요구르트나 혹은 선생님이 주는 뭐 과자가 맛있어서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애들도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받아요. 아멘? 그래서 지금 엄마들이 애 키우려고 굉장히 야단인데 제발 좀 엄마들 경건해야 됩니다. 예? 아가씨가 제가 다닌다 해가지고 애들이 잘 될 리가 없어. 같이 늙어 나중에는. 그러니까 철 들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애들한테 애기들한테도 말이에요. 끌어안고 예? 하나님 말씀을 해주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은혜를 받아야 돼. 애 만나가지고 철없어가지고요. 아가씨처럼 하고 다니고 가가지고 애들 풀어놓고 낮에서부터 그냥 맥주 마시고 앉아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중에 애들이 다 힘들어. 어려서부터 끌어안고 동화구연 하나님 성경 말씀 해주고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내가 만난 하나님 이렇다고 그런 얘기 계속 해주면 그 하나님 말씀 들어서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꽉 차지겠죠. 아멘? 그 말씀하신 분이라 우리 유년부도 마찬가지 초등부도 마찬가지고 애들도 듣는 귀가 다 있어. 근데 이게 갈수록 겁먹어가지고요. 고등부 가잖아요. 그러면 기절초풍해. 얘네들은 수험생이라고.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된다고. 은혜 받을 수 없다고. 그게 잘못된 거야. 우리가 그러잖아요. 니들 고3이지. 그러니까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학교 잘 가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애들이 듣기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거 들려주세요. 그런 걸 원하는 것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 체험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불꽃이 나타나도 불꽃이 계속 있으면 불꽃이지 뭐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니까 드디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거죠. 아멘? 그래서 그 고3들 더 많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부흥회를 하려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 고3들이 제일 많이 해야 되고 어려운 집에서 말씀 제일 많이 들어야 돼. 어려운 집에서. 배고픈 사람 밥을 제일 많이 먹어야 되잖아. 배고픈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음성이 안 들어오니까 제일 약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야 된다니까. 모세는 이 음성을 듣는데 40년이 걸렸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그 뜻을 드러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를 죽이고 살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다른 거 기대하시면 안 돼. 교회 와서 편리한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편리한 건 많은데 만약에 지금처럼 더운 여름이면은 극장 가고 쇼핑 가가지고 가서 돌아다니면서 시원한 데 돌아다니면서 시간도 보내고 소일하고 재밌는 거 하고 가면 돼요.
근타해가지고 그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엊그제인가? 월요일이죠. 엊그제죠. 신발 사러 파주 아울렛 롯데마트 갔어요. 롯데 아울렛 갔어요. 거기 가서 신발 산 거 처음이야. 여기 덕이동 신발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 덕이동 상권이 죽었나 봐. 그러니까 멀리까지 가잖아. 그러니까 덕이동 좀 가서 팔아주세요. 신발이 별로 없어. 갔더니 신발은 많더라고. 많은데 하여튼 간에 골라서 왔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요.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역사하시는가 할 때 그 음성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 음성 듣기를 바라야 돼. 우리가 직장 가서 일하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 직장 가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섬기잖아. 근데 교회에서 제일 비밀은 뭐냐면 신발도 많고 시원하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더라. 할인 한 50불 해준 줄 알았더니 안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샀어요. 신발을 이제 바꿔야 되니까 살 수밖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다 주신 게 뭐냐 할 때 교회에다 주신 것은 말씀의 집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드러내는데 여기는 막 배짱 좋고 막 배부르고 왕자들 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아요. 하나님이 즐겁하고 도망간다. 하나님 가버리셔. 그런데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어떤 불꽃 현상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음성을 드러내시는 거야. 그 소리. 아멘? 그 교회 생명이라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교회 날마다 와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날마다 부흥 집회라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멘? 그래 하실까요? 네. 날마다 그 카페 다니고 날마다 뭐 에어로빅 가가지고 막 운동하면서 모여가지고 막 날마다 나대죠. 막 그 맥주 마시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날마다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불꽃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듣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32절에 그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I am 나는 모세야 네가 나 찾았지. 내가 드디어 나타났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고 이삭에게도 하나님이고 야곱에게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이 뜻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함께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나니까 하나님도 없어졌다. 그러면 또 새로운 하나님 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라 하나님은 뭐냐면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 있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줬어요? 언약을 주셨죠. 갈대아우르에 살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죠. 그러면 내가 너로 인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룰 것이고 영광 받는다 했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이 이삭에게도 한 언약이고 그 언약이 야곱에게도 한 언약이에요.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 400년 지났잖아. 아브라함 시대보다는 400년이 지났잖아. 나는 안 늙었어. 나는 안 죽었어. 그대로야. 그런데 내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있어. 근데 그 약속은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다 지금 이뤄가지고 지금 모세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도 내가 약속한 것이 그 백성들에게 있는 거야.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밝힐 때 나는 살아있는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대로 우리를 복주시고 언약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내일의 희망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약속입니다. 아멘. 야곱이 이제 그 형 무서워서 도망가다가 베델 광야에 가서 자잖아요. 근데 자다가 깼다고. 자, 깼을 때 그때도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그 천사가 그 언약의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데 말씀하죠. 뭐라 했어요?
너 지금 도망가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때가 되면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대로 번성하게 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축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주죠. 그러니까 그 지금 모세가 만났을 때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자고 나면 다 잊어버려요. 설령 우리 하나님 만났다 하더라도.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그 말씀도 그야말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대로 아무렇게나 말하면 우리가 그거를 주워 담을 수가 없고 기억할 수가 없어. 맥이 안 맞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약속인데 너하고 나하고 아브라함하고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 아브라함하고 야곱하고 약속한 거, 그것을 그대로 이행하는 하나님. 근데 그 이행 내용은 변하지 않아.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룰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하나님 백성이 돼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백성으로서 너희들이 성장할 것이고 그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계속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때로는 이렇게 저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났을 때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나타났잖아요.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 야곱에게 베델광야에서 나타났을 때도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행하겠다고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 그런데 야곱의 자손이 요셉으로 인해서 400년 동안 애굽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번성을 했으니까 지금 모세 시대에 애굽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 언약한 것을 이행하시려고 지금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지금 너에게 나타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느냐라고 말할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밤에 꿈을 많이 꾸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남는 꿈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미안하지만 밤에 꾼 꿈이 아니라 딱 깨기 전에 꾼 꿈이에요. 우리가 밤에 큰 이상한 꿈을 꾸잖아요. 그러면 깹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한밤에 꿈을 많이 꾸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꿈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그 2시에 꾼 꿈 아니라는 거 아셔야 돼. 깨기 전에 꿈 이런 거 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체를 우리는 모른다고 말이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언약의 사랑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사랑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을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은 모세가 40년 전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실패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잊은 적이 없어.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백성들에게 향한 사랑과 그 백성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그 축복의 언약에 대한 실행의 의지를 하나님은 한 번도 잊은 적이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마음이 바뀌어서 이행을 안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바꾼 적도 없다 그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십자가의 사랑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다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경험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래가지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내가 약속한 대로 복 주신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보내신 하나님, 가나안 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수출해서 하나님 나라를 콱 드러내서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이야. 모세 알았어?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딱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만났다는 것은 그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철학을 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불교도 철학적인 요소 굉장히 강해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한 극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극대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철 드는 게 그런 거예요. 철 좀 많이 듭시다. 철 안 들면은 곤란해.
철드는 게 좋아요. 근데 아무리 많이 철들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용량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그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만나게 되면 이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20년, 30년 수도한 사람보다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에 나를 깨닫고 가정을 깨닫고 교회를 깨닫고 이 세상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밝힌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있어요. 그 요구사항이 뭐냐? 33절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의 신분을 밝혔죠. 나는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하나님. 지금 너에게도 나타났어. 너 신발 벗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지금? 신발 다 신고 왔잖아. 신발을 벗을까요? 신발을 벗어야 된다.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뭐죠? 거룩한 땅이니까. 네가 신발 신고 있으니까 그 땅이 더럽잖아. 왜 이 땅이 왜 거룩한 땅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드러나셨잖아요. 하나님이 시내산에 여기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꽃으로 임재하셨잖아요. 불꽃이 없으면 하나님 오신지 몰라. 근데 눈으로 봤잖아, 불꽃이 있던 걸.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렸잖아. 그리고 말씀해 주셨잖아. 여기가 거룩한 땅이야. 너는 걸어가지 못해. 그걸 신벗어. 우리가 어디를 가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더럽잖아요. 그러면 흙발로 막 갑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 깨끗하잖아요. 그러면 흙발로 갈 수가 없겠지. 그죠? 맞춰서 놀아야 돼. 맞춰서.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어떻게 돼? 거룩한 모습으로 와야 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 주로 화장빨과 그 다음 뭐예요? 옷으로. 그래서 의심스럽다 했죠. 화장을 너무나 잘하고 오거나 옷을 너무나 잘 입고 오시는 분들은 뭔가 좀 찜찜해서 그렇다. 그렇다고 빨고벗고 오라는 말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그 서양 풍습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제일 귀한 자리에 갈 때 옷을 화려하게 입고 와. 화려하게 입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 나오는 문제는 화려한 문제가 아니고 거룩의 문제예요. 그럼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왜 신발을 벗으라고 요구했을까? 딴 걸 좀 요구하지. 왜 신발 벗으라 해? 내가 거룩한데 하나님 거룩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불꽃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을 보여줬잖아. 그러니까 너는 여기 오면 타 죽어.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 빨리 그거 신발 벗어서 바꿔. 네. 그럼 이것은 위생에 관한 문제예요? 아니면 그야말로 신발에 관한 문제예요? 무슨 문제예요? 신발 벗으라는 문제가. 그래서 교회에서 신발을 신어도 되고 벗어도 돼. 근데 이슬람 교회에서는 신발 벗어. 아무래도 사람이 그 형식적인 거 하게 되면요, 좀 나아져요. 만약에 우리 교회 주차장 못 오게 하고 걸어서 교회로 오라 하면 조금 더 나아질지 모릅니다. 좀 나아질지 몰라. 왜냐하면은 걸어서 오면 내가 인간이라는 걸 약간 좀 느낄 것 같아. 그래서 유명한 사찰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그 옛날에는 사찰들이 다 산속에 있고 막 높은 데 있잖아요. 그죠? 강화도에 가도 그 큰 절 뭐예요? 성모도에 들어간 보문사? 보문사예요? 뭐요? 전등사는 강화에 있는 거고 성모도에 있는 거 뭐예요? 몰라요. 뭐든지 몰라요. 성모도에 있는 게 보문사예요. 강화도에 있는 게 전등사고. 하여튼 그러다 칩시다. 대부분 가보면요, 딱 높은 곳에 있고요, 용한 곳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불교 신자들도 은혜를 받으려면 다 깊은 산 속으로 가야 되고 그 암자 높은 데로 다 가야 돼. 기도하러 가려면. 그래도 경건한 마음 생기지 그냥 차 몰고 샥 가서 하는 데는 별로 은혜가 없어요. 그래서 불교가 잘 안 되는 이유가 거기네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 교회도 저 차 세워놓고 1km 밖에 세워놓고 걸어오라 그러면은 은혜 좀 될 거예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오겠죠. 그럴 것 같잖아요. 그럼 오다가 유행가 부를까? 찬송가 부르겠지. 내 주를 가까이 하가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서 옛날에 교회에 명당 자리는 높은 산동네에 있는 교회가 명당 자리에서. 그 교인들이 그걸 은혜로 생각했어. 그래서 저도 80년도에 교회를 처음 나갔잖아요. 그 교회는 오래된 교회인데 산꼭대기 있었다. 이슬람 사원 옆에 있었는데 산꼭대기예요. 그래서 저 산 아래가 뭐냐면 옛날에 단국대학 순천향병원 있는 데가 황금다리 있는 데가 거기가 산 밑에요. 그래서 거기 산 위로 올라오려면 진짜 한 15분 20분? 네, 우리 집사람 시집 와가지고요. 진짜 고생했어요. 평생에 평지에만 살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산동네. 거기에 명당자리를 했거든. 그래 교인들이 그걸 좋아했다니까.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밑에서 올라오는 게 불만이 없었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교회를 갑니다. 이러고 왔는데 자동차가 생기기 전부터요. 거기가 완전히요. 이 나쁜 자리가 된 거야. 차가 올 수가 없어. 길이 좁아가지고. 근데 어떤 면에서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야말로 뭔가 우리에게 표현이 되어지면 거룩이 된다니까. 근데 그 거룩의 본질이 뭐냐 할 때 뭐 산 위에 있는 교회 혹은 뭐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게 존재의 차이예요. 거룩이라고 하는 존재 차이예요. 존재 차이가 뭐냐면 본질의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본질의 차이. 개 얘기 절대 하지 말아야 했는데 자 사람하고 개하고는 애완동물이죠. 그러면 친구란 뜻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개는 낫더라고. 파충류 가지고 또 하는 사람도 있다지. 그러니까 차이가 뭐냐 차이가 뭐냐 할 때 뭐 짐승이나 우리나 다 통하면 좋다고.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얼마냐 할 때 한없음. 한이 없어가지고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뭔가 이렇게 공통분모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 느낌이 바로 거룩이에요. 거룩. 그게 이 거룩은 경외심이에요. 우리가 만만한 산을 보면요. 황룡산을 보면요. 그럽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큰 산이 있잖아요. 그런 산을 보면요. 겁나요. 그런 산을 보면 겁나네.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게 등치가.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이 만만해 보이잖아요. 근데 사막 같은 데 가면 진짜 경외심이 느껴집니다. 사막에 정말 모래 끝없는 모래로 덮이는 그 사막을 보면 와, 어떤 좀 다른 생각이 든다니까. 별천지에 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존재 차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불꽃을 만나야 되는 거고요. 그 불꽃을 만나면 여기는 거룩한 땅이니까 여기서 타 죽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타 죽겠다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나니까 내가 어찌할꼬? 라고 이걸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성향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월성하고 내재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혹은 내가 오늘 밥을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날이 더워.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재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내재성보다 앞서는 것이 뭐냐면 초월성이야. 하나님은 저 높은 곳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서 금방 변해요. 그러니까 하루라도 늙기 전에 하루라도 사진을 많이 찍고 그래야 돼. 어쨌든 간에 오늘 사진 안 찍으면 늙어버렸어. 근데 하나님은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에게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에어컨을 켜지 않습니까? 이거 문 열어놓고 운동장에서 키면 이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얼마 정도 온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만큼 할까라고 할 때
더운 공기를 빼가 찬 공기 넣어주니까 이게 시원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게 측량이 안 돼.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서. 그래서 아이고 안 되겠네. 신발 벗으라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신 벗고 오면 좋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신 벗고 오면 다 같이 벗으려면 다 같이 벗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럼 신발 신고 왔다 진짜예요. 신발 신고 왔을 때 사실은 신발 벗은 것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얘기거든요. 신발 벗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죄인이라는 얘기는 감옥에 갈 죄인이라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은 하나님 생각에 못 미칩니다. 내 경험은 하나님의 경험에 못 미칩니다. 그 오 권사님 덥다 해가지고 왜 그런데 그랬더니 그냥 날이 더워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건 몇 번 들었거든 내가. 근데 아니 권사님 아무래도 이상하지? 처음에 에어컨 했을 때 시원하다 했잖아. 근데 왜 작년보다 더 덥대? 그거 내가 열받잖아요. 어떻게 에어컨 넣은 거 작년보다 더 덥냐? 그 잘 살펴봐라. 그랬더니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 환풍기 팬이 있는데요. 팍 가마솥에 불을 끓이면은 수증기가 나올라오니까 그걸 빼내잖아요. 환풍기 팬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우리 저 주방이 주방자랑. 이게 다 밖에서 보이는 주방이 잘 없어요. 어느 식당 가보니까 밖에서 보이는 주방이 어디 있대? 근데 우리는 다 보이잖아. 안 감췄죠, 그죠? 감춰놓으면요, 거기서 뭘 하는지 몰라. 그래서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 먹는 게 어느 순간부터 좀 그렇더라고. 왜냐면 시커먼데, 거기다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 주방도 안 보여주고. 우리는 다 보여주잖아. 더군다나 이 팬 있잖아요. 팬도 다 걸어놨어요. 그거 제대로 설계한 겁니다, 거기는. 그래가지고 웬만하면 다 빨아들여가지고 막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뭐야? 에어컨 틀어봐야 수증기 나갈 때 다 나가는 거야.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지금. 하여튼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질적인 차이에 대해서요,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본질의 차이를 알아야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 내 생각대로 안 되면 하나님 틀렸다 하고, 내 기분대로 안 되면 하나님 나 기분 나쁘다 하고 들이받으려 하니까, 거기 신발 신고 있는 거지, 계속해서. 신발을 벗어라. 우리가 되어지는 일은 몰라요. 호사다마라고 저 없다 해서 뭐 날뛸 거 없어. 좀 있으면 또 마귀 덮칠지 모르고 마귀 덮쳤다 해서 또 기가 갈 거 없는 거예요. 좀 있으면 마귀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야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아브라함아 너와 그랬더니 아브라함 혼자 똘록 들어왔잖아요. 아브라함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 했는데 25년을 기다리니까 아들 하나 겨우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이삭이 낳았는데 쌍둥이가 낳았는데 야곱이잖아. 야곱의 아들 12이잖아. 근데 이미 이제 큰 민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는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나 75세 때 불러가지고 큰 민족을 이룬다더니 왜 아들이 안 나옵니까 해가지고 25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하고 아브라함의 시간과 아브라함의 생각과 방법이 너무 차이가 났죠. 그걸 인정하는 것이 거룩이에요, 거룩.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하늘에 계신 분이야. 아멘? 이게 돼야지 우리가 만나서 초월성이 인정이 돼야지 하나님의 내재성이 비로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서 산을 보잖아요. 그러면은 경치가 아름다워. 정말 이렇게 산을 보면 경치가 아름답잖아요. 그럼 뭐가 생기겠죠? 야, 정말 단풍이 들었네. 혹은 여름이 되면 그 막 숲이 우거져 가지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물도 흘러가고. 그럴 때 집에 오면은 어떤 마음이 생길까? 야, 정말 화초 하나라도 집에서 키워봐서 설악산은 아니지만 꽃 한 송이라도 키워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그래서 탈이요. 꽃축제를 하잖아요. 고양시에서. 그러면 막 꽃축제를 하면은 그 꽃을 막 보고 왔으면은 예를 들면 막 식물원에 가서 꽃 화원을 보고 왔으면 감동받아가지고 우리 집에 분재 하나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는 거룩함이 없는 거야. 그걸 보라. 막 물이 흐르고 또 막 이렇게 바람이 불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가 좋은 데구나 천국이나 이런 생각 들잖아. 그러니까 집에서 어떻게 해요? 집에서 막 옛날에 그런 거 유행했어. 물레방아도 하고 가습기 대신에. 요새 그런 거 안 하죠.
그런 것도 하고 요즘 에어컨 다 해버리잖아. 그러니까는 야 바람도 솔솔 불고 밤하늘에 별도 보고 그랬으면은 아파트 앉아가지고 별이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죽어가는 거야. 왜냐하면 그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이렇게 커져요.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그 옛날에는 이런 관측은 못했지만 막 별똥 떨어지는 것도 보고 진짜 막 은하수도 봤어요. 여름에 밤에 날 좋은 날은 보면 밤하늘에 그냥 보이잖아. 그런 걸 안 해봐서 믿음이 없는 거야. 그런 걸 보고 나면 대자연을 보고 나면요 사람이라는 게 좀 차분해져요. 사람이 차분해져. 늘 여기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거 갖다가 심어놓고 막 이런 것만 보니까 그러지 진짜 자연을 보라고 그러면 사람이 겸허해지고 되고 자기가 작은 걸 알게 되고 큰 걸 보고 나면 자기가 좀 차분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 뭐냐?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쥐야 쥐야 하고 나니까 하나님 만났다고 막 땀뻘뻘 흘리면서 그때부터 주장하더라고. 근데 그건 일부분이야. 결국에 하나님 만났다는 얘기 뭐냐면 하나님이 내 손 안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손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내 생각 속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려면 안 되고 하나님의 생각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겠지. 내 시간 안에다 하나님을 집어넣으려고 하면 우리가 건강하면 70, 80인데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속에다가 우리의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겠죠. 아멘. 내 능력이 부족하잖아요. 올여름은 병 안 나고 나는 게 큰일입니다. 내 능력이 부족해. 그치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 오죽했으면 태풍을 기다릴까. 비라도 한번 오면 날 좀 시원해질까. 너무해. 그 자주 오는 태풍도 왜 안 오는지 모르겠어. 더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작고 내가 보잘것없는가라고 할 때 모세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그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낮아져가지고 드디어 불꽃을 봤는데 그 불꽃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너희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약속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려고 나타나신 하나님이야. 너 신발 먼저 벗어. 내가 누군지 알겠어? 모세 알겠습니다라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느끼겠죠. 두려웠잖아요.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크신 하나님 만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모세가 40년 동안에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 생활을 청산할 때 받은 졸업장이 이거예요. 너 신발 벗어. 나는 하나님이야. 모세야 너 너무 낙심하지 마라. 그리고 애굽에서 고난받는 백성들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라. 내가 그 약속 잊어버리지 않고 있어. 내가 그 약속 이행할 거야. 너를 애굽에 보내가지고 내 백성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이고 가나안 땅을 주어서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전파하는 그런 일을 이루고 말 것이야.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개박이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동안에 잠잠했잖아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 백성들이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이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야. 이제 내가 이 그 무대를 열어가지고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내가 드디어 펼쳐지기 보이기 시작할 거야. 이제 모든 준비 끝났어. 이제 시작할 거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인생의 날들이 펼쳐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쓸 때마다 우리가 정말 새로워지게 되는 그런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나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언제든지 역사할 수 있다. 우리의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우리가 그냥 엄벙덤으로 살면요. 하나님 한번 만날까 말까 하고 끝날지도 몰라. 세례는 받은 것 같은데 세례는 안 받은 것 같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끝난다면 그 사람 불행하겠죠. 근데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 거룩한 분입니다. 모세는 신발을 벗었고 베드로는 그물을 던져놓고 무릎을 꿇었어. 자기 제주로 고기 잡는 줄 알았거든요. 그땐 그게 아닌 거예요. 밤새도록 헛수고하고 돌아왔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라 했는데 깊은 곳에는 해가 뜨면 고기가 없어.
근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개 잡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습니까?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잖아요. 주님은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무릎을 꿇잖아. 그게 바로 베드로의 거룩 체험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가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나름대로 자부심이 있었어. 근데 우시아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갔어. 그 성전에 기도하려고 보니까 나라 걱정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긴 일을 발견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거룩한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천사들이 거룩하다고 찬양을 하는데 이사야가 정신 잃은 거예요. 무슨 이런 세계가 있는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하고 달라. 그러니까 이사야가 알던 하나님은 너무나 얕았고 이사야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나 자신만만했던 자기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한 거야. 그런데 막상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니까 천사들이 거룩하다 찬송을 하는데 화로다 나야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선지자라서 하나님 입술인 줄 알았더니 내 입이 더러워서 천사의 숯불로 내 입술을 깨끗하게 하지 않으면 나는 죽을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거기서부터 이사야의 새로운 소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베드로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확실히 만납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나는 못하지만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는 생각 못하지만 생각하신 하나님, 내 그릇은 좁지만은 400년 이전의 것을 이제는 이루시고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채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은 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영적 체험이 있었고 새로운 은혜의 세계가 펼쳐지게 됐는데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신발을 벗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애굽의 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변화들도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